누가 온전한 사람일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좋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다들 소망이 있을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느냐?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고요.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들이 다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욕심은 없는데요.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새삶의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고 소원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그 기독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참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상할 만한 그런 대답들 있잖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또 담임 목사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목사님들이 사고를 많이 치니까 담임 목사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또 뭐 속회나 셀이나 소그룹이 잘 조직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뭐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답변은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카페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래요. 카페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들을 위한 영유아들을 위한 시설이 잘 준비되어 있는 교회. 엄마들이 이제 아기 업고 안고 예배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또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나 봐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또 재밌었던 거는 주차장이 넓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좋은 교회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 성남에 가면 이제 선한 목자 교회 있죠. 우리 감리교회 자랑이고 만약에 제가 좋은 교회를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어느 교회겠어요? 네, 그렇죠. 아멘. 새삶의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한 목자 교회 제가 실제로 추천해 드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참 좋은 교회다. 또 같은 감리교회이기도 하지만 제가 유기성 목사님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한 5년 전인가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같은 연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연회에 속한 이제 70명 정도 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1박 2일로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뭐 세미나라고 할까요? 수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을 좀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좀 토론을 좀 했어요. 그때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 선한 목자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좀 하셨대요. 우리 교회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교회 단점, 고쳐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게 설문조사를 쫙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때로 필요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나누신 것은 뭐 좋은 점이야, 뭐 얘기할 거 없고 우리 교회가 고쳐야 될 점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에 별로 안 나올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좀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가 1등이 뭐가 나왔냐면 우리 교회가 고쳐야 될 점이 뭐냐? 담임 목사와 소통이 안 된다. 무슨 뭐 담임 목사가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썼대요. 내가 이 교회 나온 지가 3년이 다 돼가는데 신방원 고사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1분 이상 얘기해 본 적이 없다. 도대체 이게 뭐 이런 교회가 있냐? 뭐 이런 내용. 그리고 담임 목사하고 소통이 안 된다. 두 번째,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크게 좀 부흥하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목사님이 바뀌면서. 그 이제 사람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사랑이 점점 부족해짐을 느낀다. 그러니까 일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 두 번째로 많았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교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내도 전혀 반응이 없다. 소교의 경일기 같다. 몇 번을 얘기해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 내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다. 뭐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쫙 얘기해 주시는데 이게 왜 인상적이었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한목자교회는 한 7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니까 교회가 워낙에 크니까 뭐 소통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사람이 워낙 많아지니까 뭐 사람이 좀 식어지는 뭐 이런 뭐 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는데 저희 교회도 그런데요, 저희 교회도 그런데요, 저희 교회들도 맨날 교회들이 얘기하는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비슷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목사님과 소통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교회 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해도 내 말은 씨알도 안 믿긴다, 그 다음에 교회가 점점 사랑에 식어간다, 이게 다 동일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야, 이거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들을 좀 같이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의 문제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에 대한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참 많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과연 좋은 교회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좋은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좋은 교회가 뭐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그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강의 11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리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에게 증언하고 알려준 게 뭐냐면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의 역할, 각자의 지체가 감당해 나간다는 거예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뭐냐면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아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하시겠네, 이게 동의가 되고 이게 보여지면 그게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12절입니다. 오늘 12절이 그래서 중요한 우리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단 온전한 사람이어야 된대요. 온전한 사람,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온전하게 된 성도가 봉사를 해야 그 봉사가 참된 봉사가 되고, 그래야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그러니까 누가 교회 일을 해야 되죠? 온전하게 된 자. 그 사람이 교회 봉사 일을, 교사가 됐든 뭐 주방이 됐든 찬양단이 됐든 뭐 전도회 일을 하든 그 사람이 봉사 일을 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속에 탁 막히는 게 있죠. 일단 제가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첫 번째는 뭐냐? 교회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저같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뭐 느끼는 바지만 일단 교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온전해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자는 거예요? 꼭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들의 마음속에는 봉사의 일을 하면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다가 우리 같이 집사님, 성도님, 제가 이 일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럼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목사님 좀 못한다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해요. 그래서 뭐 사정도 하고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요,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해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해서 오히려 교회에 더 큰 시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김장을 참 많이 하는 교회로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김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쓰기도 하지만 주변에 이제 그 노인들,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 김장하기 어려운 분들 이렇게 이제 몇 폭이라도 잘 싸서 드리고 뭐 이런 걸로 섬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하는 교회인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교제하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 이번에 몇 폭이에서 했더니 목사님 말도 마. 이제 우리 교회 김장 안 할 거야 그랬더라고요. 왜 안 해? 그랬더니 김장하다가 권사님들끼리 대판 싸웠대. 네. 뭐 때문에 싸웠겠어요? 무슨 뭐 젓갈을 넣으네 마네, 그 다음에 뭐 굴을 넣으네 마네, 뭐 어떻게 뭐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져가지고 하다 말고 다 갚으랬대요,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그거 둘이서 그냥 사모님하고 자기하고 남아서 그거 하느라고 고생 무지하게 했다고. 내가 다시는 김장 안 한다고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만의 문제인가요? 그런 일도 많잖아요. 아니 다들 봉사하겠다고 모인 거 아니에요. 좋은 일 하겠다고 모인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해서 뭐 월급을 받습니까? 뭐를 받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섭섭한 일이 벌어지죠?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 제가 성경 말씀 오늘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을 정말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교사를 부탁하셨는데, 저에게 뭐 주방 일을 부탁하시고, 저에게 뭐 주차 안내를 부탁하셨는데, 목사님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제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도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뭐 여러 가지 뭐 성경 아는 것도 없고 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님 참 잘 됐습니다. 제가 온전해지면 그 다음에 할게요. 요런 미꾸라지 같은 분들이 요거 말씀 인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요 말씀 인용하기 정말 좋거든. 4장 12절. 정말 저는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오히려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생기니까 제가 뭐 제자 훈련 마친 다음에 뭐 온전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할게요. 요렇게 또 빠져나가기에 참 좋은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온전해지며 오늘 말씀이 말하는 온전함이 뭐냐, 이거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좋은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온전해야 봉사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봉사일을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근데 어떻게 하면 온전해지지? 13절에 그게 나와요. 13절에 온전하게 된다는 것의 뜻이 나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 뭡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거기다가 우리가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무슨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온전함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앞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일단 세 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예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삼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머리도, 내 삶의 결정권자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내 안에 성령을 오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삽니다. 그게 성도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간과 이거 전혀 상관없이 정말 은혜로 우리 안에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온전하신 주님이, 예수님은 온전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어.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할 거야. 그러면 온전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나는 거기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온전한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 온전하신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4장 21절 24절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옷 입으란 얘기를 합니다. 새 옷을 입으라. 옷 입으란 얘기를 해요. 왜냐? 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오늘 여러분이 다 이렇게 입고 오셨잖아요. 썬데이 베스트.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가야지.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지금 강단에 서가지고 오늘 아침에 깨끗이 목욕하고 머리 다듬고 그 다음에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저 목사님 근사해 보인다. 근사해 보여요? 안 근사해 보여요? 얘기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집에 있을 때는요, 편안하게 있을 때는 안 근사하죠. 편안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옷 입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옷 입으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요, 정말 그 옷이 날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근사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결단의 문제고 영접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 이 세 가지를 내가 분명히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물론 우리 교회도요, 이제 새로 등록하시면 새가족 교육이 있어요.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당연히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단됐지만 예수님의 사람 12주간의 그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4주간 또 12주간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또 그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과정일 뿐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사람 12주 어떤 제자 훈련을 안 했다 할지라도, 아니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그 세 가지는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교육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확실하다 그러면 그 교육들이, 제자 훈련들이요, 전부 다 그것을 돕는 역할인 것 뿐인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결단을 도와드리고 하는 것 뿐이지, 정말로 내 삶에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거하시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삼고 주님께서 하자는 대로만 내가 하겠다라는 결단이, 그 믿음이 영접이 되었다면 그분은 부인할 수 없는 온전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봉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교회를 위한 봉사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여러분, 그게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실 나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어떤 은사가 됐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네가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네가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예,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그러한 은사도 주시고 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걸 한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랑할 게 진짜 없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봉사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설명해 놓은 게 15절과 16절이에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자,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라,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너무너무 속상해. 너무너무 섭섭해.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섭섭해하지 말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래도 믿음의 길을 가래. 나는 내 본성, 내 옛사람은 그게 섭섭하고 상처가 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또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니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준비해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말씀에서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지만 내가요 자꾸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그게 자꾸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거야. 능력을 줄 거야. 그 순간에 꼭 필요한 말을 줄 거고 그 순간에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할 일은 뭡니까? 포도나무에만 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되잖아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도 다 보셨죠? 야, 저 사람은 참 능력 있어 보인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시험거리가 돼요.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한 다음에 자기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고. 그런데 오히려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능력 없는 걸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그리고 사실은 능력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그냥 묵묵히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놀랍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성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성경이 없어요. 일단 성경은 그만두고 책이라는 게 너무 귀해서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랍비들은 성경을 거의 다 암송한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 당시에 성경이라고 해봐야 모세오경 정도, 신명기 정도, 그 정도가 성경이었지 성경 자체가 없었다고요. 성경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죠? 성경만 없었나요? 신학교도 없었어요. 제자훈련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는요 3주밖에 사도 바울이 머물지 못했어요. 지금 같은 냉난방 시설이 교회 안에 돼 있나요? 뭐 음향 시설이 돼 있나요? 지금처럼 무슨 뭐 통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있나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아마 지금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아마 주위에서 다 걱정할 거예요. 그 교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교회에 오히려 주의 은혜가 충만했고 그 당시에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능력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잘 나타난다고요? 내가 약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저 능력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제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만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교회를 살리는 목사님들의 모임, 우리가 줄여서 지교회 모임이라고 부르는데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 공동체 교회 목회하시는 김영래 목사님이 한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아마 저를 위로하시려고 하신 얘기 같은데 이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기에 새삶의 교회는 어쩌면 그렇게 믿음 좋은 분들, 좀 더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나 그거 참 부럽다고. 남 속도 모르고. 네, 그건 아니고. 근데 그렇게 보이시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새삶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참 그게 나는 너무너무 부럽고 그 비결이 뭐냐고. 그래서 사실 요즘에 지하교회 잘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오랫동안 자기가 지켜봤는데 새삶의 교회는 참 힘들겠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자기가 실제로 가서 보면 지교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삶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자기 교회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했대요. 참 그 은혜가 된다고. 찬양의 은혜가 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느낀다고. 그래서 참 새삶의 교회는 능력 있고 믿음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그 비결이 뭐냐고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숨도 안 쉬고 대답한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능력 없는 건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다른 거 있나요? 그냥 우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사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고 신앙의 능력 정도면 아마 다른 교회 가시면 훨씬 더 대접받으시고 하실 텐데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믿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새벽기도도 거의 쉬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올해는 안식년이다. 제가 이제 개척 20주년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올해 안식하라고 저한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이제 안 하고 이제 쉬고 있는데, 근데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문득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잠도 일찍 깼거니와. 그래가지고 화요일 새벽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연히 우리 교인 명부 철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딱 피니까 저희 교회 처음 나왔던 우리 전만수 허문옥 집사님 그 사진하고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거 쭉 넘겨보면서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정말 이분들 귀한 분들이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나. 그거 보면요, 제가 전도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오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 있고, 또 누구 얘기 듣고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교회 와서 등록하시고 그렇게 열심으로 섬겨주시고, 근데 그 명단들 보고 이제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들 못 본 지도 오래됐거니와 보고 싶기도 하거니와, 그 다음에 야, 정말로 주님께서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구나,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목사의 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하면서, 근데 그 목사님도 맞다고. 그 목사가 할 게 뭐가 있겠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담임 목사가 각 교회마다 있지만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목사가 하겠다고 하면 사실 그게 또 문제예요.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되시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합시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실 거고,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실 거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거기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한다. 왜냐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주님이 그걸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 영혼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곳, 저는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몇 명이 모이냐, 재정 결산이 얼마냐, 그 다음에 뭐가 어떠냐, 그건 다 사실은 부수적인 것일 뿐이에요. 주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정말 교회의 머리로 그렇게 모신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유일한 점검 사항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교회의 분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갈라졌다. 사실은 이제 서로 잘하고 했다고 갈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의 분열은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건 아예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머리가 하나잖아요. 꼭 머리가 오늘 교회 가야지.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기관이 거기에 협조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손과 발이, 여러분의 마음이 다 거기에 협조하잖아요. 머리가 결정했는데 손과 발이 따로 논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장애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점검 사항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4절부터 7절에 하나인 게 7가지 나온다고 했죠.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주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시고 그 하나라고요. 하나. 그 하나 되신 주님을 따라서 행함으로 그러면 가정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교회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뉴스 보셔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3차 유행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제 락다운,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는 제 동생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락다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밖에 나가면 벌금이래요. 자기 차를 가지고도 밖에 나가면 무조건 벌금 뭐 10만 원씩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막 사재기 해놓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니까 가게 모두 다 닫았으니까 그러한 굉장히 저희 나라도 지금 그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죠. 그래서 이제 3단계가 되면 교회도 담임 목사 혼자서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여러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환난은요, 지금 이 상황과는 비교가 안 될지도 몰라요.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거든요.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지는 거예요. 나 혼자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그 길까지 자라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을 더 풍성히 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온전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설 수 있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언젠가 이 어려운 상황도 끝나게 될 거예요. 섭리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이 좋아진다고 그랬죠. 우리의 끝은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예비하고 있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끝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이 극복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이 교회 가운데 다시 모이게 하실 때 우리 그러한 기쁨들을 가지고 우리 서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실력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믿음의 일들, 능력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한 역사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위에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쫓아서 행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거친 주의 십자가.